전인적인 치유사역자가 되자.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치유사역자입니다. 아멘. 나는 치유사역자입니다. 나는 치유사역자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 기준치를 높여놓는 게 할 일이에요. 아멘. 그 놀라운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끌어당겨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주는 게 저의 사역입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능의 대의사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치료받고 해결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능의 의사가 되셔서 얼마든지 각종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법칙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깨버리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소원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기적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구원자로, 인도자로,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 질병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치유라는 말은 바로 고치다, 치료하다, 구제하다, 회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라파는 히브리어로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밀하게 배우고 전인적인 치유 사역자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지식이 없어서 서로 변론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그랬죠.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변론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병원 가면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이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의 말씀 17절을 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만능의 의사가 되신 주님께로 데려와서 병의 증세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말 못하는 그런 귀신이 들렸다고 그런 아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18절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게 하고 이 증세는 바로 간질병의 증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치유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귀신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랬죠? 본문 18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게 한대요. 거품을 흘리게 하고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질병에 들린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고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역이 우리가 오늘날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갈고 있어요. 거품을 흘리고 말도 못하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빼싹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의 중세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배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보면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러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누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들어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귀신 쫓는 은사를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이 축사 사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참으리요 그랬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바로 말씀으로 지어지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그대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분명히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태산을 움직이는 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도 믿음으로 고침받고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본문 20절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본문 20절을 보세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세를 보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간질병을 어떻게 고칠까?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보면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거는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그렇게 아들이 거품을 흘리고 땅에 엎드려져서 예수님을 보고 힘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면 21절에 이렇게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런 병이 걸렸느냐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됐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환자를 보면서 언제부터 이런 증세가 나타났느냐,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병원에 가도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물어보잖아요. 환자는 의사에게 내 몸에 아픈 증세를 대답하듯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가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이런 병이 걸리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진단을 내려서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세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깨닫고 배워서 전인적인 치유 사역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본문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인의 아픈 증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간청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3절을 보세요.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 귀신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보면 23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세와 중심을 보시고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못할 일이 없어요.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늘날도 펼쳐지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아멘. 그 일을 하고도 남습니다. 세상에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24절을 보세요. 보면 24절을 보면 우리 지금은 병을 고치기 전에 우리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24절을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도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달라고 솔직한 고백을 하면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2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6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런 역사가 없어요.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사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역사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보면 27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리라, 회복된지라, 치유된지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을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의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주의 목자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보세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왜 못 고쳐줬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9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과 기도, 아멘.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바로 능력이에요. 아멘.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로 하늘의 영계의 세계를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을 때 영의 통로가 열리고 능력의 통로가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들려오게 하시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날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예수의 선지자를 통하여 치유 사역을 하지 않는 목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셔요. 보세요.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을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목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랬어요. 예언하라. 아멘. 예언하라. 그들 본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지언정. 아멘. 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양떼를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양떼들을 치료시키고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있어요. 4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 열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아멘.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목자들에게 경고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세요. 그들을 치료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에스겔서 34장 5절을 보세요. 목자가 없으므로, 아멘,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치유 사역을 하고 그들을 치료시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들짐승의 밥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치유자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난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와서 상담받고 치유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인적인 치유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날 이 믿음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우리도 치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바로 능력이며 생명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전인 치유자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이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